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복종시키도록 다시 말씀 앞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킬 때에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획득되는 줄 압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성이 오작동하지 않도록 붙드사 타락한 인간의 선험적 판단과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주관성에 의해 창작된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현실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교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인문학적 논리에 의해 축소되거나 확정되지 않도록 우리의 주관성을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내적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의 위치와 삶, 그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전적 무능을 깨닫는 겁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 공로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기 의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신은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드는 것이 자연인의 특징이죠. 그런 특징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점점 더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관통하는 원리여야 됩니다. 완전히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부가 되어 주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거죠. 기독교는 주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함과 경이로움과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우리가 허락된 구원이라 그 사실을 아는 거죠. 기독교에 비하면 세상 모든 것은 너무도 왜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충만함을 모른 채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자아가 그리스도인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아는 우리의 첫 번째 원수이자 마지막 원수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요한은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자아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판단과 경험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주님이 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정서가 생기면 나쁜 정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죠. 좋은 정서가 나쁜 정서를 밀어내기 때문에 좋은 정서가 생기면 나쁜 정서가 사라집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좋은 정서가 생겨서 나쁜 정서를 밀어낸 것처럼 그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넘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료들과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자신감이 완전히 구겨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울적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육지로 나온 베드로는요, 바로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특정한 죄를 지목해서 책망한 것도 아닌데 너는 이런 것이 너에게 죄가 있어 너 잘못이야 라고 책망한 것도 아닌데 왜 베드로는 육지로 나오자마자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은 단지 주님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살짝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자신은 저런 위대한 분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임을 즉시 느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르게 알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장 추구해야 되는 제1되는 덕목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하게 되고 우리 자리를 바르게 지킬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내가 주님의 부활과 그 영광을 알기 위해 내 목숨을 드릴 만큼 쫓아간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 진리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이 철학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아주 분명히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특별히 이 영역에서 잘못된 결과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단들은 철학과 옛 유대교 율법과 신비 종교의 가르침을 뒤섞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장 탁월한 믿음의 조항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한 거죠. 교회에서 철학적 가르침과 문화가 대세를 이루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많은 중보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위격과 관련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골로새 교인들이 겪었던 혼란을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달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된다. 현대 교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끄럽게도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8절은 아주 명확히 경고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교회를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철학과 율법과 신비 종교를 혼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가르침의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졌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많은 중보자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위격과 관련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혼란을 겪었던 거죠. 정확히 같은 이유로 기록된 또 하나의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본 사람들 역시 심각한 혼란에 빠져 침체되고 낙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답은 오직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마땅히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역시 혼란에 빠지고 침체되고 낙담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모든 문제가 모든 시대 교회 문제였고 현대도 이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끊임없이 말하는 주제는 진리만 제대로 알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모든 혼란으로부터 벗어난다. 그겁니다. 혼란에 빠지고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너희 안에 충분히 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고 침체되고 예수가 축소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안에 가장 흥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흥하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쇠하게 만듭니다. 이런 현실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본 사람들의 현실이었고 지금 현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그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 역시 전부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서신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진리를 증거하고 부각시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유일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현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워 사실은 인간을 높입니다.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증언하는 것에만 몰두하면,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만 몰두하면 그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교회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제를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에 가장 앞자리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더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과 사람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 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흥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흥해야 될 분은 우리 자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흥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마음에 가장 풍성히 거하고 계셔야 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아는 쇠하여 사라지는 반면 주님은 커져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훼손하기 쉬운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훼손하기 쉬운 그것은 무엇이든 피해야 된다. 예를 들면요, 주님을 많은 위대하신 분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의 위대하심과 뛰어나신 영광을 훼손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수없이 위대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최고가 예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은 없습니다. 현대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통합을 말합니다. 예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자와 부처와 모하메드도 필요하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망령된 일은 주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위대한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홀로 유일하신 분으로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을 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행위는 저주받을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주님은 너무 배타적이고 교만하게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싫다, 그렇게 현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모든 종교들과 섞여서 기쁘고 좋은 일을 공유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물이든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두는 것은 그리스도를 쇠하게 하는 행동이고 주님을 폄훼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홀로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쇠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은요, 주님에다가 또 다른 요소를 첨가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혼합되지 않았으면서도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은 예수에게 성모 마리아를 첨가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만 예수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말처럼 사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마리아가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에게 그런 것들을 첨가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안에는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그 위대한 지성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버린 겁니다. 지성을 가졌지만 그 부분에서는 집단적으로 체면이 걸린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더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를 모든 중보자 중 맨 앞에 세우더라도 그리스도를 모든 중보자 중에 맨 앞에 세우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그런 겁니다. 주님은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을 쇠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 방식은요, 주님 자신보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 그건 역시 주님을 쇠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에도 감사를 해야죠. 구원을 비롯한 주님의 선물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다 망할 겁니다. 우리 믿음 역시 선물이죠.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자체보다. 그러나 선물을 주시는 분 자체보다 선물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 간증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을 보면 회심자 자신의 흥미진진한 간증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주님을 쇠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율격과 하신 일을 유창하게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사상과 관념일 뿐 멈추어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멈추어 서서 주님에게, 전능하신 분에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고 살아있고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주님 자신을 얻는 일이고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교회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자부심으로 오히려 주님을 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도록 이끌어주지 않는 신학적 지식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독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내세운 활동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 경고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죠. 거기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까지는 주님을 쇠하게 만드는 소극적인 측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적극적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행하게 하는 최고의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기를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의 주님을 그대로 알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첫 번째 일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자칫 선지자들을 더 주목하고 천사와 모세의 이야기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 그렇게 증언을 했던 거죠. 그렇게 말을 했고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천사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천사나 탁월한 선지자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흥하게 만들어드리는 최고의 일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얼핏이라도 보는 것보다 주님을 더 흥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성부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던 분이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더 세세하게 알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더 디테일하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노래와 춤이 찬양이 아닙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 위로받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지만 이 땅의 일은 곧 지나갑니다. 주님의 진리보다 내가 위로받는 것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을 아는 것에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시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얘기한 그대로 주님을 더 많이 아는 것, 더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복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이러함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설레이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흥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만물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만물을 아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흥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주는 붕괴되고 해체되었을 겁니다.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진작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성경은 주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주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약간의 위로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받았던 그 고통에 대한 약간의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동정과 약간의 도움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죄인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만 해결됩니다. 내 모든 갈급함과 내 모든 위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을 쇠하게 만들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받는 모든
복과 지혜에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주된 임무는 주님을 흥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것을 다 합해도 조각과 토막과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것을, 또 우리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흥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남은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